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그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볼 수도 없지만은 행동을 하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구주를 믿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 자체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서 힘이 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줄을 알아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게 되고 행함을 낳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공간복음서가 있어요. 이 공간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간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비유로, 저기 지금 설교 제목에 비유가 있는데, 이 비자라는 것이 견줄 비자고 저 유자는 가르칠 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약 3분의 1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분량이 공간복음서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비유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 서로 견주어서 비교하여서 숨어있는 뜻을 가르친다, 또는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뜻이 저 비유라는 단어의 뜻이지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비유가 무슨 말인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이나, 시작.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가지런히 놓고 서로 비교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비유의 목적입니다.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 속에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가지런히 이렇게 옆에다 놓고
서로 비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한 비유 안에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 알려져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런히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뭔지 하는 일이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그 다음 사람은 무슨 일을 했고 이러한 사건과 문제들을 가지런히 인물들을 옆에다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는 비유인데 이처럼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을 놓고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3분의 1이 공간복음서는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종종 사용하신 표현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시작. 천국은 마치.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예수님 하신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런 표현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들이고 목적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율법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에 능통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디그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율법에 관하여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율법사입니다. 율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이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험하여. 여러분 이것은요,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험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율법 교사가 듣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뭔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일을 했던 젊은이가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저렇고 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뭐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내가 직접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하는 장소에 가서 뭘 말하는지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진실한지를 내가 들어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과연 이 예수라는 분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영생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제대로 알기는 하는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직업이 뭐냐면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교사는 딱 예수를 한참 낮춰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알겠나? 언어를 알겠나? 율법을 알겠나? 뭘 알겠나? 그래서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반어법을 써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율법 교사로서 영생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텐데 너가 연구하고 읽었던 그 율법에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더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고 하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 이런 것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100가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은 한 가지만 어긴 게 아니라 전체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거 27절 말씀에 읽은 대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알았던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정말 유명한 율법 전문가가, 율법 교수가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을 딱 이야기하고 몇 장 몇 절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다라고 딱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완전하게 지켜 행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야단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는 것은 힘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아주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는 빛과 소금에
어떤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못하면 아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이고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잘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성경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 있었지요.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마귀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죽은 자이시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왜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절대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마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전부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말이에요,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길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데 있었으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자신 있게 말할 때는 얼마나 우쭐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아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다, 맞다, 그 말이 맞아, 정확해. 그러나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율법사는 깊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영생의 길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율법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 율법을 잘 알지, 말씀을 잘 알지, 그런데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한 가지라도 너는 행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너는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사는 괜히 영생의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자기의 실체를 지금 다 뽀록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할 때는 어시되고 좋아했는데, 우쭐했는데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되어서 영생의 길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율법사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사는 여기서 멈춰야 됐어요. 진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선생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았지만 그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영생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다시 물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율법사는 쓸데없는 질문을 또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는데, 이 친구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늘나라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 그때 왜 그런 소리 했냐? 니도 모르는 대답을, 질문을 왜 했냐? 근데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 네, 나오지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의 이웃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 되는가를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거류민, 예, 이방인이지요, 외국인입니다.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율법에 이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류민을,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면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여겼어요. 창녀와 세리와 더불어서 이방인은 절대로 우리의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율법 교사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중에 이방인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나은 자처럼, 너희 자녀들처럼, 너희 몸과 같이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존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창녀와 세리들, 죄인들은 절대로 그들의 이웃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질문했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라는 것에 1차적인 이웃, 2차의 이웃, 3차적인 이웃,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비유로 엮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그러면 내리막길인데 약 35km 정도를 비탈길로 내려가야 돼요.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이름을 아둠밈의 길 이렇게 말해요. 아둠밈의 길. 아둠밈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 히브리의 뜻은 피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아둠밈이라는 것은
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둠밈의 길, 이것은 피의 길,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아둠밈 하니까 벌써 여러분 딱 떠오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물건을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길입니다. 아둠밈의 길, 피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렸던 길 이름이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 길의 뜻이에요.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이 매를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그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옷도 다 벗겨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남아있는 것은 코끝에 호흡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때 한 제사장이 아둠밈의 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31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것은요 반대 방향의 길로 내려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가 목자의 심정을 가졌다면은, 제사장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둠밈의 길을 따라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은요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고 백성들의 목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강도 맞는 사람을 멀찍이 딱 보았는데 그냥 고개를 돌리고 옆길로 해서 내려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이 레위인은 조금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제사장에 없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멀찍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 레위인은 직접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그 장소까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본 겁니다. 자세하게 본 겁니다. 보면 뭐예요? 도와줘야지. 근데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멀찍이 보고 그냥 아예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지만은, 레위인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장소까지 직접 가서 눈으로 어찌된 영물인가를 보았어요. 그러면 도와야 되지요. 레위인은요, 성전에 있는 기명이나 기구들을 보관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레벨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을 아는 사람일 텐데,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보면은 도와주고 살려주고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 레위인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이야기할 때 그 주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개와 돼지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을 등장을 시켰는데, 세 번째 사람을 누구를 등장을 딱 시키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칙천지 원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딱 등장시킬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몹시 불편했고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사람으로 딱 등장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 하루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렀다 했어요. 레위인과 똑같아요. 쓰러진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당했나 거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장소에 갔어요. 어떻게 피를 흘리고 있나, 어떻게 다쳤나, 무엇을 빼앗겼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에게 없는 이제 특별한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의 뜻은 어디서 사용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막 그 엄마가 울면서 따라와요. 내 아들아, 내 아들 하고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울 때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심히 안 좋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집이 있으세요.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에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34절 끝에 가보세요.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밤이 새도록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막에 데리고 와서, 여인숙에 데리고 와서 그 아픈 곳을 계속해서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바르고 뭐를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밤이 새도록 눈을 집중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켜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이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없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더 크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심장을 가졌다. 심장을 가졌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것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도 너무 많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디볼스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에 가슴에 못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우리 토론토 이민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가리켜 강도 만난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왜 저 사람과 함께 섞여야 돼? 내가 왜 저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돼? 내가 저 사람과 왜 이웃이 되어야 돼? 그렇게 여기면서 고개를 피하여 지나가는 21세기 제사장들, 21세기의 레위인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어쩌면 자기도 강도 만날지 모르는데 숨어있는 강도로부터 이 아두밈의 길에서 자기도 목숨이 위태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겠다는 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기의 호주머니가 다 털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끝까지 치료하고야 말겠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36절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웃은 나를 기준으로 하여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줬는가에 따라서 1순위 이웃, 2순위 이웃, 3순위 이웃, 이렇게 우리는 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완전히 지금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할 사람들, 정말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말의 의미는 누가 나를 도와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돈을 갖다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가에 따라서 이웃을 정한다는 뜻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에 뭐라고 하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 눈에는 어떤 사람이 보이냐면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가지고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금 마음을 쏟아서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누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뒷담화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구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감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시대는 공감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판단은 잘하는데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웃는 사람에게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은 너무나 귀해요. 공감 능력의 부재예요. 우리 주위에는 실패와 좌절, 물질적인 어려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분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주십시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 함께 울어줍시다. 그리고 즐거워하면 함께 웃어줍시다. 여러분, 이게 선한 21세기의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시대에 귀한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기주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나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했나, 그것에 따라서 이웃을 결정하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